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5일 오늘 성령관 임절 지난 17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명절 기간이지만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은 말씀 묵상하려고 하오니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먼저 우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웃사랑, 율법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단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바울이 우리 8절에서 갑작스럽게 주제를 전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직접 문단과 구별된 윤리적 가르침으로 볼 수가 있지만 빚을 지지 말라는 표현을 통해 앞선 언급한 조세의 의무를 포괄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에 순응할 것을 권면하면서 로마 공동체에서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는 조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이라는 주제를 언급하며 자연스럽게 다른 권면으로 넘어갑니다. 8절에서 10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상시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의 조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의 5번째 이하의 계명들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주목할 것은 10번째 계명 대신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을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이웃사랑이 결여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소유로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을 돌보라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시자 부자 청년은 이에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바울도 9절에서 유사한 권면을 하는데 부자 청년에게 대답하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되 레위기 19장 18절을 모든 것을 포괄하는 율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웃 사랑이 율법을 모두 이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매우 도전적이고 파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은 진술은 바울 서신에서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외하면 로마서 8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바울이 예수님과 동일한 율법관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과 바울 모두 율법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며 율법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조항 자체를 규정함으로 의를 주장하는 이들과 달리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를 강조합니다. 11절에서 14절은 단정한 삶, 또 마지막을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11절에서 14절은 밤과 낮의 대조, 또 어둠의 일과 빛의 일, 또 시대의 구분과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표현하는 언어를 통해 유대교적 묵시의 관점을 드러냅니다. 먼저 11절에서 바울은 구원의 때가 더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미래적 구원과 종말의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절에서의 바울의 관심은 현재적 시점, 즉 여전히 어둡고 완전하지 않은 시대에 있는 듯 합니다.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표현으로 아직 자고 있는 시대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지금 혹은 이제 구원이 가까이 있음을 11절에서 이야기하면서 구원이 미완성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바울은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관점을 드러냅니다. 바로 두 개의 동사, 우리 프로콥토, 깊어지다와 또 엠기조, 가까이 왔다는 시제 형태로 인해 이 같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프로콥토라는 단어를 부정과거 시제 형태로 사용하면서 밤이라는 시간이 깊어졌음을 완료하는 상태, 더 이상 추가적 개입이나 설명이 필요 없는 상태임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낮이 가까이 왔음을 표현하는 앵기조라는 단어가 완료형을 보입니다. 완료형은 위와 같은 해석의 무게를 더해줍니다. 모울턴에 의하면 완료 시제는 가장 중요한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는 사용 빈도가 낮지만 이 시제가 사용될 경우에는 저자편에서 의도적으로 선택했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시제에 시간적 의미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완료 시제는 부정과거와 겹치며 동작의 상태라는 측면에서는 현재 시제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완료 시제는 동작의 지속성과 완결성을 동시에 함의합니다. 하지만 동사상 이론에서는 시간적 개념 혹은 동작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자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완료 시제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화자의 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화용론적 관점에서는 이 동사가 서사적 관점에서 이미 시작되고 완료된 상태임을 잘 보여줍니다. 즉 낮이라는 새로운 상태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이 낮이 이미 온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실현된 종말론과 미래적 종말론의 모습이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는 이미 시작된 종말, 그리고 이미 완성된 종말을 의미하며 후자는 앞으로 도래할 종말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때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전서에서는 미래적 종말론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실현된 종말론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아직 오지 않았으나 이미 실현되었다는 바울의 관점은 직선적 시간 개념을 가진 자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바울의 종말론적 관점을 논의할 때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묵시적인 종말론이라는 틀에서 바울의 진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적 묵시론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분리를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오는 세대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의인과 악인의 분리와 함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식하는 바울에게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이분법적 구조가 적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메시아는 이미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최종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13절 14절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가 보여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 권합니다. 특히 바울은 벗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언어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도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부활을 증명하는 가르침을 주면서 두 종류의 상반된 몸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때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즉 다른 두 존재에 대해 설명하면서 새로운 존재가 과거의 존재를 대체하리라고 설명합니다. 누군가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어렵죠, 신학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만 자, 오늘 이제 사랑에 비친 자라는 우리 주제를 갖고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러했습니다.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보냈던 그는 어느 날 정원에서 고민하며 눈물 흘리던 중 아이들의 노랫말을 들었습니다. 톨레에게 집어서 읽으라는 뜻이죠. 그는 성경이 놓인 곳으로 가 성경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이죠. 이 말씀은 그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고 그는 그날 회심의 결단을 내립니다. 말씀 한 구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교회사의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정욕과 이기심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심은 흐려지고 깨어있으라는 경고도 무뎌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이 자다가 깰 때입니다. 11절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울은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8절이죠. 여기서 사랑은 선택이 아닌 빚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기에 이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당연한 책임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포합니다. 8절로 우리 10절의 말씀이죠. 이는 율법을 폐지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통해 율법의 참된 정신이 실현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계명은 사랑이라는 포괄적 계명 아래 포함됩니다. 사랑은 계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선을 행하고 죽어가는 이웃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진짜 방식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종말론적 시각으로 우리 삶을 비춥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1절이었죠. 여기서 우리 시기는 연대기적 시간, 우리 보통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 카이로스를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12절에서 권면합니다. 빛의 갑옷은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성도의 전신갑주처럼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입니다. 그 갑옷을 입는 것은 어둠의 습관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13절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14절은 그분의 성품과 삶의 방식을 내 삶에 덧입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죠. 주님의 의로 옷 입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마치 예수님의 옷을 입고 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누구로 옷 입었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이 삶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며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실천하는 예배의 삶으로 이끕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며 지금 이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깨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주님 사랑 생각하며 또 명절에 가운데 있지만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또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성 어거스틴이 정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또 깨닫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육신회를 도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주일입니다. 다들 교회 나와서 명절일수록 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몇 시간 후에 우리 주일 예배로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